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이 미사는 우리가 베드로 수익권 기념 성당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또 당신의 양들을 내어 맡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과 주교님들과 사제들과 수도자들 또 우리 모든 교우분들 특별히 기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미사에 또 미사 지향들 청해준 그런 모든 분들 기억하면서 이 미사 함께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시어 맺고 푸는 으뜸 권한을 주셨으니 저희가 베드로 사도의 전구에 힘입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을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사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두겠다. 이렇게 나의 격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 들어라. 먼 나라 이웃들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지켜주시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도 노인과 함께 즐기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제2독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공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아뢰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왕사제의 영광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는 지금 베드로 수익권을 기념하는 그런 성당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갈릴리아 호숫가 바로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세워진 그런 성당이며 이 바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던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장소와 관련된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여러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베드로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복음의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베드로라는 인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순환 전에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까지 하던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배신은 잠깐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로 인한 마음의 짐은 잠깐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마음이 온전히 부활의 믿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자신의 배신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보았으니, 주님을 배웠으니 아마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배신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활 첫날 저녁 발현하시고 그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발현하십니다. 주님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그러다가 다른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레아로 떠납니다. 갈릴레아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분께서는 쉬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어제부터 오늘의 이른 아침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수고의 보람을 느낄 수 없던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며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 복음에 따르면 오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로 뵙게 됩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자주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혹여나 마음의 상처가 다 가시지 않고 아직도 담고 계신 것은 아닌가 등등 머리에서는 수많은 상상이 들었지만 입에서는 묻고 싶은 질문도 많았지만 베드로는 지은 죄가 있는 사람처럼 그저 말없이 고개 숙이고 또 마음속으로는 기쁨으로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스승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침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베드로의 의심은 사라집니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친히 이른 시간에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시어서 직접 아침까지 챙겨주시는 분이 마음의 서운함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죄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식사하는 시간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다른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차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지난번과는 다르게 장담하듯이 답하지는 않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며 애둘러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응답을 하고 나서 다시 똑같이 묻자 베드로는 똑같은 형식으로 자신의 답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시자 조금 석을 퍼지고 아직도 이분은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는 듯 합니다. 이내 마음을 잡고 다시 주님께 응답하자 주님께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도들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묻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 살아생전에 수녀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성공적인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끔 실망하거나 혹은 절망하신 적은 없었는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성공의 임무가 아닌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죄책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부활 첫날 자신들의 배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있던 타락방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질책보다는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사랑스러운 말씀을 건네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마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먹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아침 밥상까지 차려놓으신 예수님을 보며 베드로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였던 모습은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사랑의 창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질책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합시다.
성공하려고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보다 먼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수익권 성당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신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가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복된 베드로 사도가 살아계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을 믿어 고백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하여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으니 베드로 사도를 기리며 바치는 저희 제물을 자비로이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양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보호하며 지켜주시려고 복된 사도들을 목자로 세우시어 성자를 대리하여 양떼를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죽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이 지역 주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막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와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이들, 이 미사에 봉헌하시는 이들, 이 미사 중에 기억하고 바라고 간절히 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광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복된 베드로 사도를 기리며 간청하오니 홀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충실한 양들로서 영원한 목장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광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미사와 이 미사의 지향 안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